혹시 추석 잔소리 메뉴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메뉴판 앞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저의 걱정은 유료로 판매되고 있사오니 구입 후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어느 정도 생각하니 5만 원. 살은 빼고 있냐? 연애하고 있냐? 그건 10만 원. 군대는 언제 가니? 졸업은 언제 할 생각이니? 15만 원. 취업 준비는 잘 되니? 또 회사 연봉은 어느 정도 되니? 20만 원. 회사 어느 정도까지 계속 다닐 거니? 이건 좀 비쌉니다. 30만 원.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점점 올라갑니다. 50만 원. 애기 가질 때가 되지 않았니? 그럼 100만 원. 저의 걱정은 유료로 판매되고 있사오니 구입 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스갯 이야기지만 여러분, 가정들이 모일 때마다 행복한 시간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사실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가정 중에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의 그 문제라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성경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당신이 내게 주신 여인이 이 과일을 내게 주므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대들을 정도면 여러분, 부부싸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죽을 때까지 부부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 왜 줬어? 왜 먹었어? 줬으니까 먹었지. 아니, 애초에 당신이 먹었잖아. 그런 당신은 왜 안 먹었어? 어때요? 계속 부부싸움 할 만하죠. 그것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처척 형제지간, 싸웠다는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희로애락, 흥망성쇠, 생로병사,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설명하는 대서사십니다. 노아의 가정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이 보통 가정입니까? 죄악된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 얻은 그런 가족인데, 특별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들을 성경 보시면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참 많은 가정입니다. 그게 성경이 전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익히 아시잖아요.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할 것 없고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01호나 302호나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이 아사리판 같은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창세기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설이나 연극이나 영화를 보시면 성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비극이고 하나가 희극인데, 비극과 희극을 가름하는 그 기준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주인공이 나중에 죽게 되면 그건 비극이라고 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이제 주인공의 마지막이 좋게 끝나면 그건 해피엔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거기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의해서 우리의 평가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생의 결론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끝날 때 우리의 지난 날들은 재조명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좋으면 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억됩니다. 아무리 뼈아픈 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마무리가 잘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귀한 일들이었고 내 생에 꼭 필요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인데 잘 알듯이 요셉의 생애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듯이 마지막이 너무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근데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질투와 시기를 받았습니다. 17살쯤 됐을 때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아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에다 집어넣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계획을 바꿔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게 됩니다. 요셉이 무슨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권에 개입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친한 형들에 의해서, 친형들에 의해서 동생이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신분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실하고 거룩하며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다시 여러 가지 고생 끝에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2장에서 45장에 나오는 요셉이 형들과 애굽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이렇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대신이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된 거니까 곡식을 찾으러 왔던 형을 만났던 그 시점은 적어도 30대 후반 40 가까이 돼서 그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 믿음을 고백하지요. 당신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듯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만 창세기 42장부터 45장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은 정말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한이라는 말을 영어로 resentment라고 하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센티멘탈한 게 감정의 부분들이 다시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됐는데 이 속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계속 불쑥불쑥 옛날의 감정이 이제 올라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형 하나를 매몰차게 결박해서 인질로 삼고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들은 다 공물자루에 보내면서 돈을 숨겨서 보내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행동해요. 마치 너를 띄듯이. 시간이 많이 흘러요. 하루 이틀 흐른 게 아니라 한두 달 흐른 것이 아니라 해가 바뀔 때까지. 그래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resentment. 밑에 있는 감정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다시 베냐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는 또 북받쳐가지고 혼자 숨어서 웁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다시 불러내서 잔치를 했고 그런데 웬걸요? 베냐민에게 다시 은잔으로 훔친 그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잡잖아요. 도대체 여러분 요셉이 몇 번씩 우는지를 몰라요. 형제를 보면서도 울고 또 형제 중에 루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울고 베냐민을 다시 만나면서 멀리서 베냐민을 보면서 울고 또 베냐민을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유다라는 형제가 나와서 이 베냐민을 우리 아버지에 돌려보내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를 대신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이 대목에서는
숨어 울던 요셉이 아주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서했다고 상처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했다고 형들의 잘못과 과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불의의 문제는 끈질기게 남아있고 또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아무리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너그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팠을 때 아팠던 기억은 아픈 거예요. 슬픈 기억은 슬픈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울고 안방에 찾아가서 울고 때로는 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내어서 울고 이게 감정이 불쑥불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내 본성과는 다른 비본성적인 일이에요. 이런 놈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용서는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한 것을 내 자신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용서했지?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야곱이 죽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지금 장례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횟수로 다시 환산하면은요. 창세기 42장에서 애굽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난 시점에서부터 다시 한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17살에 팔렸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는 거의 한 3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50대 후반이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오늘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시 제발 용서해다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그 난리를 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울고불고하고 용서하고 걱정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했는데 아직도 형들 쪽에서는 정말 100%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형제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때 요셉이 다시 울게 되는 겁니다. 그리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울었더라. 다시 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의 이면에는 이만큼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을 만한 욕망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정말 불공평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피해자가 하나의 짐을 벗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동안 심판자가 되어야 했던, 그동안 재판관이 되어야 했던 그 부담을 벗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근거를 하나하나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물론 시작은 형들의 회개에서 진실을 받기 때문입니다. 42장에 보시면 형들이 이야기해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장면에서 르우벤이라고 하는 형제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르우벤은 그 11형제 중에서 팔지 말자 그렇게 말렸던 형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제하지 말자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우리가 내게 되었도다. 르우벤이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굳어져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진실 앞에서 한이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야, 잘못했다고만 해봐라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요셉의 용서는 그렇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사과했다고 사과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와 축복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 판단하실 일, 자신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자기가 하는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총적인 경륜을 이해했으니까. 형님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리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엄청난 역경을 축복의 과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새로운 역사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일들이 아름다운 종말을 위해서 꼭 필요했다고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용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잘못은 그대로 있으니까 피해자는 피해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히려 아름다운 종말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들을 간곡히 위로하고 먹이고 후하게 대접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숨겨진 설교의 제목은 뭐였는가 하니, 여러분 웃지 마세요. 요셉은 어떤 명절을 보냈을까? 그게 제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거였어요. 요셉은 환갑이 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명절을 지냈겠다.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수많은 가정들이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라는 게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듯이, 야, 요셉도 이랬겠구나 생각하니까 이게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성경적인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첫 번째, 17살 때까지야 뭐 색동옷은 입었겠죠. 즐겁게 지냈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13년 동안은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30살에 총리 되신 됐어요. 잔치상은 번듯하게 차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처럼 외롭고 쓸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요셉이 올해처럼 한 열흘간 연휴 있었으면 글쎄요, 하루 정도 명절을 지내고 혼자 어디로 등산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대 후반에 40 가까이 돼서 이제 형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머리 싸매고 명절 지냈을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얻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형들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좋은 명분이에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형들을 회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심판관이 되어서 이런 일 하라 저렇게 하라, 형제를 불러들이고 잡고 다시 베냐민을 오게 하고 다시 베냐민을 잡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거의 환갑을 앞둔 50대 후반쯤 돼서 오늘 본문의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형제들 만나고 나서 다시 2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살았는데요. 남편이 외국에 출장을 가가지고 아내 선물을 하나 사왔대요. 로션을 하나 사왔는데 선물을 줬는데 아내가 감사하게 받으면 좋은데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감사하게 안 받더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아니 내 피부는 건성인데 왜 지성을 사왔냐고. 그때 남편이 얘기했답니다. 선물을 주면 지성으로 받아야지
건성건성 받냐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의심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좀 건성건성 됐던 것 같아요. 이 애굽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오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벌써 다 화해한 것 같은데, 눈물 다 흘리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10년이 지났는데 형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살아 계실 때니까 요셉이 이렇게 했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 요셉이 다시 웁니다. 아마 이 울음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은 거기에 숨겨져 있었던 자기가 남아 있었던 마음, 뭔가 재판관이 되었던 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가해자에게만 좋게 하는 불균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비로소 피해자 자신에게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내 생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것으로 그렇게 합동하여 선을 이루신 분을 다시 믿고 보니까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나이로 좀 환갑 이후부터, 그 다음에 아버지 추도식 할 때부터, 그때부터 명절 제대로 보내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저들을 위로하였더라. 글쎄 옳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우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비슷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명절 저런 명절 다 지내봤습니다. 연휴 기간이 길어서 신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되게 괴로운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명절에 희망이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처럼 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 된 그 성공과는 별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구인가 눈살 찌푸리는 추석 잔소리 메뉴판을 생각하는 시간이라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고백 하나로 다시 용서를 얻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용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빈치가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그려가는데, 그 가룟 유다를 그리는 그 시점에 와서는 자기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아주 나쁜 친구, 그 친구의 얼굴을 딱 그려놓으니까 그림이 너무 잘 그려지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겠는데 이게 영감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민이 심해서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말하기를, 자네를 괴롭혔던 그 친구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아마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을 걸세. 그래서 다빈치가 조용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한 후에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용서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에머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온 집안을 불사르는 것과 같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늘 요셉이 여기서 다시 자신의 짐을 벗는 거예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 비로소 요셉에게 다시 새로운 생이 허락되어졌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너그러운 마음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존재임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이 짧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엉망진창과 같은 악몽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을 우리가 믿사오매 오늘 다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요셉을 기억하는 거룩한 무리들에게 주님,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담대한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